요즘 우리 사람들이 너무 편리해지고 또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을 통하여서 또 운전자 없이도 차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것, 또 특별히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생산 능력이 생기는 것, 그리고 또 의료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개발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편리를 위한 축복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이 축복이고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일자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게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징벌과 같은 저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그냥 여담이니까요. 캐나다에서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후배의 딸이 과를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주 정말로 탁월한 그런 대학과 같은 수준에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서 약사가 되는 그 과를 공부하다가 이번에 그 학업을 접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기가 가서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분야를 선택해 가겠다 해서 그 아버지는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는 게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기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최고 인류대학 다니던 애가 갑자기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얼마가 지나면은 나이가 들면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은 대학도 아닙니다. 그냥 기술 학원과 같은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아버지니까요,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그것도 4학년에 되고, 그럴 거면은 왜 학자금 융자를 얻어서 여기까지 왔냐는 둥 미리 1학년 때 포기를 하지 4학년 다 돼갖고 왜 하자니까 아마 딸이 그랬는가 봐요. 1학년 때는 몰랐고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알아갖고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거는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제는 이 돈을 갖고 무엇인가 마음껏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정점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학교나 학업과 직장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내가 20대 때 가졌던 그러한 신앙은 나한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여러분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내가 성공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부분들 속에 다른 한 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징벌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축복 같지만 그것이 징벌과 같은 모습이라면 반대도 있지 않겠어요? 내 상황과 여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좀 저주, 그러니까 원색적이고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를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냥 놔버린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내 저 자녀를 갖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마 그 상황은 둘러보더라도 실패 같고 하나님이 징벌하신 그 결과 같고 이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일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갖고 또 보면서 설교도 하고 다시 오면서 큰 힘이 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 몇 사람만 남겨두고는 모두가 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교회가 다 공중분해가 돼서 다 산산이 흩어졌는데, 분명히 그거는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이 내린 징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게 인류 역사의 축복이 됐고, 그 사람들은 흩어진 징벌받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온 축복의 사람들이 됐어요. 왜? 세계 복음화를 열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번 주 설교는 이것 거다 보고 딱 벌써 마음의 결론 내리고 주무시려고 딱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그거 외의 거를 설교한다니까요. 저는요, 이거 제가 다 아는 거예요 하면은요, 저는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드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가나안의 7 족속은 절대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싸그리 다 진멸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왜 그랬는가는 오늘의 설교의 핵심 사항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약간 멀리 떨어진 성읍의 사람들에게는 니네가 거기에 다가가게 되면은 니네가 화평을 청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부족의 성읍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또 너희에게 화평을 요청하면은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그들을 잘 대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진멸, 그 외부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환대, 화평 조약을 맺음. 이게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과 절대로 언약도 맺지 말라, 이것만 알고 계시지만은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언약을 맺고 화평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에 히위 족속이라는 이 족속 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히위 족속에 기브온 성읍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리고 성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이 성이 승리하는가 했더니 또 무너졌어요. 점점 자기들 앞에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 성 사람들이 바로 속임수를 썼어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화평 조약을 맺고 그들을 맞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먼 데서 온 성읍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전대와 가죽 부대를 다 찢어갖고 멀리서 와서 이렇게 험하게 와갖고 다 찢어졌다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이렇게 기워서 꿰매갖고 그리고 신고 왔어요. 그리고 옷도 다 낡고 꾀짜짠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와서 이렇게 다 상하게 됐습니다 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을 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화평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브온이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 이 성읍 사람들이 참 어찌 보면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하는데 결국 일조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왜? 이스라엘 너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바람에 니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속이는 일에 사탄과 저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분별을 갖지 못하고 그것 세상에서 주는 것을 그 속임수에 덜컥 잡아버리면은 결국에 그게 가시가 돼서 평생을 우리는 힘들게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도 그렇게 설교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갖다가 얕잡게 보고 하나님이 앞에서 싸운다는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그것의 대가를 그 순간에 깨닫게 하고 니네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설교 속에서 명확히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건 뭔가 문제 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쓴맛 좀 보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오늘 한번 9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 가나안 족속에게 속임당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9장에서는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기브온 성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요, 기브온 성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속이고 남을 갖다가 헐뜯고 그러려고 권모술수를 쓰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전체에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기브온 성 사람들이 등장하며 진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브온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이지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라합이라는 2장에 나오는 기생 여자는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며 조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받아 징벌받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라합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거나 여건을 보면은요, 그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그 여자는요, 진멸될 대상이고요, 그 여자는요, 심판받아 죽어야 될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도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등등등등 하면서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아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타이밍에 정탐꾼들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똑똑해갖고 힘이 있어갖고 저들이 저렇게 건너서 오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라합이 보니까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러니까 태도가 달라지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것들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공동 전선 합류를 하고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불안에 떨던 거 해소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연합전선을 피고 군사를 모으고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밖에는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이 보였느냐 하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앞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는 그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반열에 서야지만 자기네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라합처럼.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10장에 가게 되면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요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며 배신자라니 하며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주게 되고요. 자, 한번 9장 24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은 한번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뭘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앞에서 움직여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앞에 있으니까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승리하는 경험이 쌓여지니까요 자기들 앞에, 자기들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335 모이면 뭐하냐? 자기들의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뭘 할 때는, 20년 전에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맨날 그 얘기만 335 모이면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의 소견의 경험대로 한 것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이스라엘이 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잊었습니까?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었어요.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위대함도 아니고 내가 더 쌓은 그 위대한 기술도 아니고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타이밍에 이 여호수아 저자가 등장시킨 거는요 이스라엘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연급들이 움직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여가고요. 그리고는 더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움직여가요. 근데 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성경의 저자들이 조연급들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기브온 성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바로 가지 못하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을 등장시켜서요 니네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조연들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기브온 성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 라합의 고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잊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한 여인, 가나안에 있는 한 성읍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 앞에 누가 저들을 인도해 가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언뜻 보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에 속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22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저주를 받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거짓 속인 것 때문에 기브온 성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상황은 저주의 상황이에요.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성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 나름대로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상황에 있었던 기브온성 사람들은 나중에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계속하는 말이 니네가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네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희의 축복의 상황은 저주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신앙을 놓지 않으면 저주의 상황에서도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보시는 분들은 레위 지파를 아실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레위가 사륙을 칼로 다 사람들을 쳐 죽인 것 때문에 예고를 하는데 너와 너의 자손들은 지파에 저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소위 말해서 빌붙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 인생으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나누어 준 4개씩 나누어 준 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 가족이 돼서 레위 지파는 살아갑니다. 이거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고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레위 지파들 사람들이 레위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모두가 다 심판과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파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누가 됐느냐? 그 각 지파에 흩어져서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 계급들이고 거기서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바로 레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결국에는 저주와 심판의 상황.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모든 상황이 다 심판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은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은 상황은 저주받은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축복의 사람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뭘 잊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분이 바로 나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브온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러므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23절 끝에 보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29장에서는요 종들 노예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종들 노예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는 종들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대로 이 기브온성 사람들은 너희가 속여서 이 이스라엘에 빌붙었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들은 평생토록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가라. 이렇게 저주받은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잘 보시면은요, 저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거구나 하면서 제가 진짜 탄성을 제가 자아내게 됐어요. 분명히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느냐?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됐어요. 우리 성경 23절에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저주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봉헌되다, 드려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상황과 가정과 여건과 모든 것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저주받은 일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봉헌되고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27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예 종과 같은 정말 이러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는 일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조들,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속인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종의 인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니네들이 그렇게 속이며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거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갔구나. 그러면 니네 상황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나는 너희를 갖다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 결국에 이 선조들이 선택한 이 길 때문에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는 기브온 땅, 기브온 사람의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왕정 시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땅 위에.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때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기브온 성읍의 후손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힘을 모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백성이, 저주받은 상황이 시간이 지나가며 그들이 보며 고백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의 땅이 되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을 막 이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저주와 심판과 징벌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그때도 내가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상황 앞에서 누가 싸우고 누가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신다. 나는 그러기에 분명하게 저주의 상황 속에도 나는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으로 살려고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마지막은 축복의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기브온은 살펴봤습니다만, 라합이라는 여자는, 오늘 그 여인은 저주의 땅, 심판의 땅, 진멸의 땅에 서 있는 참 외로운 여인,
그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결국에 저주와 심판의 땅에 서 있었던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성읍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의 상황과 그가 밟고 있는 땅은 진멸의 땅이었어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후손들은 우리들은 계속 성경을 읽고 예수의 족보를 볼 때마다 그 여인을 귀한 신앙의 여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요, 이 땅의 가나안의 거대한 장수들도 아니요, 바로 저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저주의 땅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또 선교훈련팀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갔습니다. 저도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묘역이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기 힘드신 분은 여기 전라도 광주에 가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신학교의 야산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그들은요 정말 우리 초창기에 이 땅은 이 한국의 땅은 이 조선 땅은 구한 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것과 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서 있었던 그 선교사, 젊은 처녀,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모두가 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주의 땅, 심판의 땅, 징벌의 땅에 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의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과 동맹을 하며 다른 것을 내가 앞세우는 순간에 우리는요 지금은 축복의 땅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나와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라합과 기브온과 이 모든 후손의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심판의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들로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